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힘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이비 집사님의 그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내리라. 죽음이라는 계곡에 허무하게 다다르기 전에 슬픔과 탄식과 절망을 벗어버리고 싶다. 소리 높이 자유를 외치고 가슴 터지게 사랑을 찾으며 꿈과 소망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고 싶다. 젊음의 열정이 녹슬기 전에, 가슴으로부터 용솟음치는 비전이 사라지기 전에 심장이 뜨겁도록 사랑하고 싶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숨이 멎는 날에도 부끄럼지 않도록 살고 싶다. 내 슬픔 때문에 울지만은 않겠다. 펼쳐진 꿈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생명의 맥박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보도록, 느끼도록 멋지게 살고 싶다. 아멘. 부끄럽지 않은 삶, 이런 멋진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찰이란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발견 속에서 내 자신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후회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완성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을 넓게 보고 이 세상을 보다 더 이해하게 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삶이 더 깊어지고 극해져가는 그런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성찰의 삶이 필요하고 그 성찰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찰의 삶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찰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진솔하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것입니다. 쇠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하루하루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는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며 또한 그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이빗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고, 늘 마음을 나눠주어서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했을까? 영화가 짧다는 생각으로 그저 손 한 번 잡고 눈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려고만 했던 그런 소극적이었던 모습들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나눠야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늘 오늘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밤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산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전해야 할 복음을 내일로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만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할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좋으나 그러나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것도 너희에게 유익이 되리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늘 오늘에 집중했고 또한 오늘을 통해서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을 통한 시간의 소중함, 오늘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10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결코 오늘 만나야 할 그 사람을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선물 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섬겨야 할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전해야 할 그 말을 주저하며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일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헛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 아닌 남의 시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소중함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해석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길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다 분명히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고민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 그 법을 따르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악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어떤 고난도 생명의 위협까지도 극복해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실천하며 사람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신 안에 악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함 속에서 건져내어줄 수 있으랴 탄식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우리 속에 또 다른 악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함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서는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용서의 함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보다는 오히려 저주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실존인가를 스스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잘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찰을 통해 내가 나를 잘 알고 나를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한착해 여긴다고 기분 나빠하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그를 먼저 하찮게 여긴 건 아닐까? 누군가가 나를 사기꾼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도둑놈이라고 정죄하며 지적했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해보자고. 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속이고자 하는 생각과 실제로 속이고 있는 행동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도둑 심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성찰을 통해서 나의 이 본연의 모습을 깨달을 때만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찰의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살아온 습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그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는 고백, 즉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정하는 것, 나의 그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성찰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발견하고 해석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또한 할 수 있게 된 동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기에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제에 앞장섰고 기도하고 금식에 열심히 했으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위선자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 의의를 통해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속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 앞에 바른 자기 성찰을 통해서 모든 내가 이룬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성찰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찰해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자신의 이 이중적인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확인하며 그 확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성찰은 단순히 하루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성찰의 삶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인격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찰하는 자만이 시간의 소중함을 합니다. 성찰하는 자만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성찰하는 자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기에 성찰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그 하루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발견하며 나 자신을 해석하며 성찰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는 후회의 삶이 아닌 완성의 삶을 향하여 늘 성찰의 훈련을 게으르지 않는 내가 되겠노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소중함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소중한 것을 그래서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찰의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을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확인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새롭게 인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성찰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복되게 하며 오늘을 사랑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영광으로 채워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